우리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하고 새겨 송아지 화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니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은 금송아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32장의 금송아지는 성막을 만든 다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에 있는 말씀이 생뚱맞게 이렇게 32장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어떤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갑자기 성막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금송아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32장을 집어넣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32장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2장의 금송아지. 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좀 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말씀해 주셨고 성막 가운데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너희들에게 임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성막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출애굽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죠. 10가지의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낸 시간들이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모두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소망이 없고 모든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인간은 용서의 대상이지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어요. 430년 동안. 그리고 이 시내산 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소망이 없고 모든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며 오직 믿음의 대상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뿐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 전반적인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실패하지만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잘 박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까요? 1절에 한번 보십시다. 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지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올라간 지 40일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 가운데 우리가 보았듯이 그 시내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산을 만나 주셨어요. 번개와 우레같이 만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장막을 만든 성막을 만들 것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고 그 전에는 뭘 얘기하셨습니까?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4절에는요 조각칼로 새겨 그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는 패턴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패턴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내려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와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성령님도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의 패턴은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패턴이 아니라 인간이 그 어떤 신을 만들고 있다. 이것을 보태요.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된 인간은 자신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로 찾아오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실 때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모두가 우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여러분, 신을 누가 만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모습, 자신들이 신의 위치에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런 은혜스러운 이 장면들을, 성막의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정말 모세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들이 오늘 32장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나오는 행동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에 나오는 행동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행동인 것입니다.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신을 만들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줄, 지금 우리를 보호해 줄 그 신을 우리가 만들자 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기적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면서 보호해 주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죽음의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이 땅까지 오실 때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장에서도 십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만든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요? 언제 만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망각할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반대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을 때에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마땅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피 흘림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떤 생명의 값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그 다음에 원수는 모래에 새겨라.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모래에 새겨라. 즉 다시 말해서 은혜는 지워지지 않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사랑은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에 새기고 원수같이 섭섭하고 잘못되고 오해하고
아프고 상처는 쉽게 모래는 지워지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지워지잖아요. 그런 모래 위에 새겨라. 즉 잊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었다는 것이죠. 잊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에 나에게 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은 바위에 새기고 십자가에 새겨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새기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십자가에 새기고,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받았던 것들은 거기에 세워서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좀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는 것들은, 섭섭하거나 아프거나 상처들은 모래에 새기고 흘러가는 물에 새겨서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아론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론이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와라. 아론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만들자,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에 아론이 재촉해요. 너희에서 여자아이 부터 시작해서 그 금고리 있잖아요. 가지고 나온 그 금고리를 빼어 가져와라 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 언제든지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항상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자연스럽고 기쁘고 감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이루어져요. 사람의 계획은요, 이렇게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가져와라, 빼라 라고 하는, 이 빼라라고 하는 것은요, 재촉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금고리를 귀에서 빼어 가져와라, 빼라 라고 하는 것은 재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의 계획은 재촉할 때에 거기에는 감사가 잊어버리는 것이고, 거기에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 예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에 이 성막에 대한, 이 성막을 지을 때의 재료들을 금으로 싸잖아요. 그 금으로 싸는 조각목에다 금을 입히고 홍보석, 남보석 여러 가지의 보석들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보자고요. 이런 보석들을 어떻게 났죠? 어디에서 가져왔죠? 이런 보석들이 어디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났습니까? 우리 한번 25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조상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바칠지라.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25장 2절에는 중요한 있어요. 예물을 가져오거든 기쁜 마음으로 내게 가져오는 자, 그 예물을 내가 모든 것, 그 바치는 모든 것을 내가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막을 지을 때에 재료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에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얘기할 때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만 받아라
라고 본문의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나올 때에 이 애굽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셔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애굽 백성들에게 그 예물과 금과 그 모든 것들을 가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출애굽기를 복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물 가져 나온 예물을 성막을 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만 받아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은요, 그 반대예요. 오늘 32장 2절에는요, 금고리를 빼어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빼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히브리 말로 파라크라고 얘기하는데 가로채다, 빼앗다, 탈취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로채다, 빼앗다, 탈취하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장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빠졌어요. 여러분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 새벽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첫 것이에요. 첫 것의 의미는요, 굉장한 의미죠.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애굽 땅에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장자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장자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애굽 땅에 펼쳐졌을 때 애굽 땅에는 모든 것이 잃었기 때문에 슬픔과 어려움과 애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으로, 장자의 심판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3장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22절. (85쪽에) 있습니다. 그냥 나오게 하지 아니하고 애굽 백성들에게 슬픔을 준 이후에 장자의 죽음으로 22절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니라. 아멘.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요, 이 예물로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짓는 재료로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원했지만 지금 32장에 들어와서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하여 신을 만드는 그런 예물로 이 금과 이 보석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으로 성막을 짓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드리는커녕 오히려 그 금으로 자신들을 위해 신을 만든다는 것이죠. 4절 오늘 본문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런 보십시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인도해 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너희를 인도해 낸 신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20절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다. 5절에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급기야는요, 그 앞에서, 그 앞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앞에는 어디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그 앞에서요 제단을 쌓고 공포해요. 5절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날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날을, 우리가 그 다음 날을 우리가 여호와 앞에 드릴 때 그 날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얘기하면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종교죠. 여호와의 날이다. 급기야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종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진짜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냈고요. 6절에는요 번제도 드리고
또 무슨 제도 드려요? 화목제도 드리다. 진짜 절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절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진짜 절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뭐까지 해요? 번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리세요. 이것은 진짜가 아니죠. 거짓된 절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만들어내는 것. 얼마나 가짜가 진짜처럼 비슷하게 만들어내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슷하고 아무리 똑같아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서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무리 비슷하고 아무리 똑같아 보일지라도 거짓은 거짓이며 진리가 아니고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여호와다, 그리고 번제, 화목제를 드려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비슷해도, 이단들 보세요. 이단, 이자가 어떨 이자예요? 다를 이자잖아요. 단자는 무슨 단입니까? 끝단이잖아요. 똑같이 비슷하게 보여도 끝의 결말은 다른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아무리 비슷하고 아무리 좋아 버려도 거짓은 거짓이고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음을, 오직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분 안에, 오직 진리하신 예수님 안에는 늘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 신이면 어떠냐? 아무 신이면 어떠냐? 나를 지금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지켜줄 수만 있다면 아무 신이면 어떠냐? 라고 하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때로는 물질이 나를 대신할 수 있어요. 물질이 필요하니 물질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나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건강이 나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사업장이, 자녀가, 공부가 나를 대신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절부터 2절까지에는 한 가지 단어가 줄을 한번 치셔야 되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이 짧은 문장 가운데에 등장해요. 줄 치셔야 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낼 때에 이것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강조할 때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된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 우리 자녀, 우리. 오직 진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올 때에 그것이 우리 교회이든 그것이 우리 목사님이든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 것들이 부각되고 등장할 때에는 그것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요, 성경은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보십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하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보십시다. 죽음의 장자, 바로가 무너지고.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초점을 보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바로를 넘어뜨리는 것에 초점이 둘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오늘 10가지의 재앙을 두는 것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겠습니까? 바로가 무너지는 것에 초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점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믿는 백성, 예수님을 믿는 백성,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요, 수십억의 인구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상숭배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초점이 하나님께서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구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은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초점을 두어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신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아,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와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이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이것이 우리에게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물가 상승의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아, 물가가 상승되었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구나, 이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송아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1절부터 6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은 무엇이고, 내가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오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초점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오늘 금송아지의 사건을 보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진리이신 말씀만,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